오늘 설교 본문의 첫 절인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헌신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왜 내 몫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의문을 갖는 경우가 아니면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단 한마디로 우리가 현재 있는 우리의 자리를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자리는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배치하신 자리다. 이렇게 보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헌신의 시작이 아니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은혜로 시작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와 헌신이 왜 의무가 아니라 은혜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몸에는 외면상 드러나는 지체도 있고 내부에 있으므로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의 말씀의 서론으로 다 같이 예배당과 교회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예배당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적 개념이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임의 기능적, 영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예수사랑교회의 예배 장소, 건물을 말할 때는 예배당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은 건물로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해서 다른 데로 옮기면 이곳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요즘 성도의 숫자가 줄자 성당, 교회당을 예배 처소를 술집으로 변경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예가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생명이 아닌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고 생명 있는 성도라는 각 지체가 모여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지체로서 성도들은 은사나 재능 혹은 각각 다른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지체로서 성도들은 서로 하나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룸으로써 생명력이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유기적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다양한 지체들의 연합에 의한 통일성 때문에 지체인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무시한다면 이것은 마치 우리 손이 우리의 발을 보고 쓸데없다고 무시하는 것과 같은 현상인데, 우리는 손이 발을 보고 그리고 발이 손을 보고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는 무용지물이 되며 불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찍어준 사람은 사진 속에 없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없으면은 그 사진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아
보이지 않는 헌신이 교회를 존재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또 한편 각 지체로서 성도들의 은사와 직분의 다양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굳게 하고 성장시키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헌신을 본문에서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 모두 한 몸에 속한 지체임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몸과 지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기능에 비유함으로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체임을 이해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성 안에서 단일성을 추구하는 유기체적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참모습을 인간의 몸의 지체에 비유한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우리 팔, 다리, 눈, 코, 귀, 입 등 여러 지체가 있다고 하는 것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팔과 다리와 눈과 귀는 전혀 다른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다리만 있으면 팔이 없어도 걸을 수 있고 눈만 있으면 귀가 없어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들은 독립적 기능이라고 해서 몸에서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몸과 분리된 지체가 있다면 이는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몸을 떠난 지체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가 몸에서 분리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처럼 그들의 기능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들은 머리이신 주님을 위해 자신의 기능을 사용하고 또한 몸에 붙어있는 다른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팔이 없으면 걸을 수야 있지만은 곧 균형을 잃게 되어 넘어질 때 몸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리가 없어도 손과 팔로 물건을 잡을 수 있지만은 잡고 싶은 물건이 있는 곳으로 내 몸을 이동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귀가 없어도 볼 수는 있지만은 듣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성도가 있어야 하며 성도는 교회를 돕기 위해 각각 다른 그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성도들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의 역할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몸의 지체가 많은 것처럼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각자는 각기 다른 은사와 성품을 지녔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가 모인다는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각 지체가 몸에 붙어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조각처럼 각각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 어떻게 모이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나 지도자들 중에 많이 모이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모이는 것이 참다운 것입니까? 많이 모인다고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지며 건강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성도가 많은 교회만이, 대형 교회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불완전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미숙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모임을 어찌 아름답다고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함과 건강함은 기 확보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장차 언젠가 이루어져 가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성도가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모인 사람의 수가 교회의 온전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연합이 관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해 보이는 성도라도 온유함으로 연합하고 영접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을 명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8절에 바울은 다양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성 속에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치는 획일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험 있죠?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발가락 하나는 작아 보여도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 전체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봉사만 헌신이 아닙니다. 조용한 기도, 긍정적인 기다림, 묵묵한 섬김도 우리 몸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한 몸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비교해서 해방시키는 반면에 책임을 부른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각 지체를 당신의 뜻대로 두셨음을, 당신이 배치하셨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지체의 다양성은 곧 몸의 효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 간의 관계 또한 상호 대립과 불평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성도는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의 의미는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가 각각 자신만의 고유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교회 안의 성도도 각기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고 바울은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절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22절에 보면요, 바울은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경은 약한 것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마다 주어진 은사로 인해서 역할은 다르지만 존재에 귀하고 귀하지 않고 높고 낮음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기능을 따져서 필요 없는 지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신체 기관 중에서 필요가 없거나 무시할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 중에도 무시해도 좋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다고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맹장이 아무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예 병원에 들어가면 그거 떼고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맹장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중력 상태에 맹장이 없으면요, 몸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의학적 보고입니다. 이렇듯 쓸모없이 보이는 맹장도 우리 인간들에겐 꼭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맹장이 없으면 무중력 상태에서 방향을 바꾸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렇듯 무중력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는 맹장의 기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맹장이 필요 없다, 그래서 어릴 때 뛰어낸 사람은 우주인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여금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가로 살아난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서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판단하기에 정말 가치 없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맹장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습관을 따라 그들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며 그들을 나의 귀중한 지체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선택할 상황이 아닙니다. 정답은 이미 성경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이든지 누구이든지 한 가족 한 몸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다름, 이 차이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역할의 다름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배구 선수 출신이니까 배구를 자꾸 예로 드는데, 배구에서 공격수, 강타자가 박수를 받지만은 셋다와 수비수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셋다와 수비수 하나가 경기를 바꾸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구 감독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지킨 선수를 기억했다가 그 선수를 적재적소에 기용해야 승리하고 명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감독도 선수 배치와 선수 교체에 실패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시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보고 남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진 이 자리, 현재를 존중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역할에 만족하는 공동체에는 불평이 줄고 기쁨이 늘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비교가 아니라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헌신은 은혜에 대한 응답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각 지체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에 근거한 것이라고 바울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각자에게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하나님의 정하신 다양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각자 담당해야 할 꼭 필요한 역할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음미하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중요성을 알게 되지만 우리는 자주 이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때문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열등감을 느끼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이런 경험을 교회에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는
자칫하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몸으로 봉사해도 하루가 순간에 지나가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나, 또 어떤 사람은 밖에서 육체 노동은 못해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상담하고 위로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성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성도를 보내셨다라고 인정한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교회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하루 종일 노동으로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앉아서 사람들과 노닥거리고 있는 거야? 라고 비난하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나를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부러워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잣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내 은사나 내 신앙의 경험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르지만 다른 성도들도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별로 쓸모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지체로서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양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와 자신을 비교해서 열등감에 또는 우월감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열이 여러분 성도 안에 없으며 은사 안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는 내가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요. 또 나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와 내가 있어서 우리가 되어져야만 교회, 주님의 몸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존귀한 존재지만 다른 성도들도 존귀한 존재인 줄로 인정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두셨습니다. 헌신은 강요가 아니라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주 가장 먼저 교회 등을 켜고 교회 청소를 하는 성도가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셔서 어떡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이 교회에서 구원받았는데 불 켜는 것 그리고 교회를 깨끗이 청소한 일쯤이야 제가 해야죠.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이죠. 이렇게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해서 나오는 행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함으로 생길 때 헌신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각 지체는 하나님의 배치의 결과입니다. 헌신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몸의 어느 지체로 충성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헌신은 부담이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몸에 두셨다는 사실에서 오는 은혜인 줄로 믿고 무엇이 주어지든지 감사하시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요구하시기 전에 지금 있는 자리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도 한번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자리가 주님께서 정하신 자리라면 제가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내가 나를 드리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주님을 신뢰한다는 가장 분명한 응답이요 순종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은 주님을 위해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은혜인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회개와 주님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이 억지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 충성하게 축복하옵소서. 작은 성빈도 귀히 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또 우리 가정, 직장, 사업 축복하시고 특별히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 또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각자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응답받고 승리하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